구약 성경 103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선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남성교회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들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 맞이해서 오늘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갑절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오늘 이사야 5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 59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떼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 말씀은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길을 더듬어 찾는 맹인처럼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또한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낮도 밤과 같아서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맹인처럼 길을 찾았어도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이런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는 데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맹인같이 더듬으면서 낮에도 넘어지는 어리석은 인간, 길을 찾아도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겠다 말씀해 주시니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찬송가 375장은 에드워드 호퍼 목사님께서 지은 가사에 배위량 선교사 부인의 개사를 한 찬송입니다. 호퍼 목사는 뉴욕에 있는 육지와 바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예전에 항구 도시인 뉴욕에 위치한 육지와 바다 교회 교인들은 대다수가 선원들이었습니다. 호퍼 목사는 그 선원들의 말과 행동이 거칠어 보였지만 그 마음속에 늘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많은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나침반을 의지해서 길 없는 바다에서 길을 찾아야 되고 거친 파도와 싸우는 선원들만 부를 노래가 아닙니다. 풍랑 이는 바다같이 갈 길을 찾기 힘들고 그 길을 가게 벅찬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부를 노래인 것입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라고 시작된 오늘 말씀은 그 다음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심령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무료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받는 축복은 영혼의 만족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해석인 공동 번역 성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물이 항상 흐르는 동산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줄기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산이 있는데 그 산에 항상 물이 있어서 그래서 숲풀이 우거지게 되어지면 그 숲에는 많은 새와 그리고 동물이 거처하게 되어지고 그 산이 푸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샘이 계속해서 마르지 아니하고 솟아나오면은 그 샘은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는 그것은 우리의 심령의 풍성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기름진 심령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메마른 심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의 심령 상태 보면은요, 기름진 상태가 될 때도 있고 메마른 상태가 될 때도 있어요. 제가 강화에서 목회할 때에 사택 주변과 교회 주변이 다 논이었어요. 교인들이 그 논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논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심은 벼가 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적당히 오면은요, 그 논에 물이 잔잔히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심은 벼가 파랗게 성장하고 노랗게 익어가는 걸 보게 되어져요. 저는 늘 교회 목양실에서 창밖으로 그 논을 바라보면서 메마른 논을 바라볼 때에, 물이 찬 논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늘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기름진 심령 되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메마른 심령 되기도 합니다. 내 심령 상태가 참 중요한 겁니다. 메마른 심령에 빠지게 되어지면은요, 그 메마른 심령에는 죽음의 생각만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악하고 추한 감정만 생기게 되어 있어요. 메마른 심령은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심령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기름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그런 심령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은요, 살아있는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심령에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심령에 기쁨과 감사 감정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심령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다가 씨를 뿌린 농부는 없습니다. 메마른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은요, 열매를 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땅을 갈아 기름지게 하고 나서 씨를 뿌립니다. 그래야 풍성 속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목사의 설교를 똑같이 듣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내 심령의 상태 따라서 그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들려지지 않기도 할 겁니다. 내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지 않기도 할 겁니다.
내 심령의 상태라서 그 말씀에 아멘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내 심령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요, 그 심령 상태라서 기도가 달라지고 응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기름진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물된 동상 같은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심령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내 심령이 기름지면은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오는 겁니다. 생각이 건전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심령이 메마르지 아니하시고 기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아니고 기름진 심령이 되어지느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는 샘 같을 것이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여호와의 인도를 받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영혼의 만족함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진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심령에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인도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의 균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심령이 메마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면은 그 심령이 기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지고 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진 심령 되어지면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 심령에 나오는 것이 기쁨과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 되어지고 그 삶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기름진 심령 되어지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의 풍성함 누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심령이 강건해지게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는 사람은 그 뼈가 견고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멸치를 많이 먹고 철문지를 많이 먹어야 뼈가 견고해지지, 어떻게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면 뼈가 견고해진답니까? 의학에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뼈가 견고해야 된다는 것은 강건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유약하지 말고 강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육체가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뼈가 약해집니다. 뼈에 막 구멍이 뚫려가지고 골 밀도가 낮아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넘어지면 부러지기도 하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육체가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육체가 강건한 것도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요, 마음이 강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그 뼈가 견고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강건하게 되어지리라. 육체가 강건하고 영혼이 강건하고 마음이 강건하고 심령이 강건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고 내 마음과 영혼이 강건한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제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 명령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뭘 말씀하셨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과 심령이 강건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래야만이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강건하지 못한 사람은요, 염려하며 살아, 근심하며 살아요, 두려워하며 살아요. 똑같은 일을 당하여도 어떤 사람은 염려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염려를 덜 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요 근심에 빠져 살고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두려웠던 어떤 사람은요 용기를 내잖아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뭐겠어요? 심령의 상태란 말이에요. 내 심령 상태가 연약하면은요 늘 염려하고 늘 근심하고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심령이 강건해지면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가시에 내 심령이 찔리면은요 그 사람의 삶에는 승리가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거리, 근심거리, 두려움이 많이 생겨도요 그것에 찔려 넘어지지 말고 그것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과 영혼과 심령이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심령이 강건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는 방법을 교훈한 말씀이에요. 세 가지가 충만하면은 우리의 속사람, 심령, 마음이 강건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성령 충만이요. 그 둘째가 믿음 충만이요. 그 셋째가 사랑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면은요, 그 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마음이 강건해요. 그런데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요, 마음이 약해요. 결혼해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내들, 아내의 사랑을 많이 받는 남편들은요, 마음이 강건해요. 그런데 배우자의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약해져요. 아니, 나는 어릴 때 부모님 사랑도 많이 못 받고, 나는 결혼해서 배우자 사랑도 못 받았으니 내가 약한 게 당연해. 그건 신앙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께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남편과 아내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나이 들어서 내 자식이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채워준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마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면은 염려, 근심,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아요. 거기에 빠져 헤매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면은 나에게 염려와 근심이와 두려움이 와도요, 다 극복하고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받기 원하세요? 믿음 충만하기 원하세요? 사랑 충만하기 원하세요? 네,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면 돼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성령 충만함 받습니다. 순종하면 믿음 충만함 받습니다. 순종하면 사랑의 충만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순종하세요. 무엇에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개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이요, 실제는요, 마음이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순종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믿음이 충만히 임하고 사랑이 충만히 임해서 그런 사람은 마음이 강건해지는, 심령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 들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나의 심령이 강건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심령이 강해짐으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이 맨날 염려하고 맨날 근심하고 맨날 두려워하고, 목사는요, 교인들 얼굴 보고 사는 거예요. 주로 얼굴 보면은요, 얼굴이 좀 이렇게 화나면은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있으면은요, 걱정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 올라올 때는 좀 이렇게 수심이 있어도요, 예배 드려 나갈 때는요, 환하게 웃으세요. 아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 받은 증거지.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악수할 때는 좀 내가 마음이 흐뭇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은혜가 임하면은요, 내 심령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강건한 사람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까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얽매여 살겠어요? 언제까지 염려, 근심, 두려움에 빠져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염려거리도 많고 근심거리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강건하셔서 여러분, 염려, 근심,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건설적인 심령을 갖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중에는 파괴적인 사람이 있고 건설적인 사람이 있어요. 파괴적인 사람은 오해를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다툼을 만들고 결국은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사탄은 파괴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사탄 영을 받으면 파괴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자꾸 사람들과 오해를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자꾸 무너뜨려요. 그런데요, 건설적인 사람은요, 오해를 이해로 바꾸고 갈등을 치유해서 화합을 이루고 결국은요, 무너지는 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 했어요. 내가 성령 받으면 살리는 사람, 세우는 사람, 건설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성령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우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황폐된 곳을 다시 수축하고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길을 수축한 자가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교훈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세워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세워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 3서 읽어보면은 가이오와 디오드렙의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가이오는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많은 사람들을 영접의 조합에 인도한 사람이었어요. 가이오는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디오드렙에는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권위를 높이면서 사도들의 권위를 무시했어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헛들고 헐뜯고 비난을 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의 교회를 떠나갔어요. 교회 안에 가요 같은 사람도 있고 디오드렙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가요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 디오드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이에요. 악을 행한다는 거, 하나님의 인도함을 거절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했어요. 가라지는 알곡의 성장을 회방하잖아요. 여러분, 이 밭이 세상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한 거예요. 세상에도 교회에도 알곡 같은 사람이 있고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알곡은 농부가 돌봐주는 것이 알곡이에요. 알곡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라지는요, 제 멋대로 자라는 거예요. 농부가 가라지를 가꾸지 않아요. 제 멋대로 자라는 게 가라지. 여러분, 알곡은 농부가 돌보는 것이고요, 가라지는 제 멋대로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알곡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가라지는 자기 멋대로 교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알곡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가라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가라지는요, 알곡의 성장을 해방하고 밭과 논을 망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우는 사람,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오드레베가 되지 마시고 가유가 되셔야 돼요. 가라지가 되지 말고 알곡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우고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리고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알곡은요, 농부가 가꾸는 거예요. 알곡과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 인도함 받는 사람이에요. 가라지는 제 멋대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게 가라지 성도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세우고 살리고 일으키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킴 웍스라고 하는 이 혼혈 한국계 미국인 자매가 있는데, 맹인이에요. 맹인, 눈을 보지 못한 자매인데, 이 킴 윅스가 빌리그레함 전도대에서 찬양하고 간증하는 사역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지만 이 자매가 빌리그레함 전도대와 같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인도합니다. 제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내 옆에 누군가 나를 붙들고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인도할 때에 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 200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 한 걸음 옆으로 옮기시고 가세요. 한 걸음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조금 높여 올라가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을 자리를 나에게 일러주면 나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아서 결국은 목표 지점에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도 그런 방법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시각장애인인 나는 살 길이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다음발 한 걸음, 그 다음발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여기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내 10년 후, 20년 후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인도하셔서 내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1년 후가 궁금하십니까? 10년 후가 궁금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알고 사는 게 아니고 믿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뭘 좀 알고 싶어요. 내 1년 후가, 내 10년 후가 뭔가 알고 싶어요. 그래가지고요, 저 무당 찾아가잖아요. 점쟁이 찾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뭐 기도하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물어본대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알고 믿는 게 아니라,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는 거예요. 뭘 믿어요? 매 순간순간 내 곁에 계셔서, 내 한 걸음 앞에 계셔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이 되어서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 안 받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안 받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내가 기도해도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염려, 근심, 두려움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삶이 진정으로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어지면은 심령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걸 믿어지면 심령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걸 믿어지면은요, 염려, 근심,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쳐서 살리고 세우는 복된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의 만족함을 누리셔야 돼요. 심령이 강건하셔야 돼요.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세우고 살리는 그런 사역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추수감사 주일까지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심령이 풍성함을 얻으며 그 심령이 강건하며 그래서 세우는 자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지금 심령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끝나지 아니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되지 말고 외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잠되어지고 생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여운 삶이 되어지고 영원한 정도가 되어지기를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앞에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삶을 찾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과 하심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까지 하나님 주 앞에 전도합니다. 내가 전도 영광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과 인도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감으로 심령이 풍성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 사랑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내었사오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되었사오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장학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까지 한영혼 전도하는 전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야 뭐 여기에 상관 있나 라는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성도는 교회 일에 순종하고 동참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들, 내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또 함께 교회 나오다가 낙심한 사람들 마음에 기억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찾아가서 권면하세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에 꼭 한 사람 이상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달 목회계획을 잘 참조하시고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신방 일정을 거기에 공지해 놓았습니다. 속장들께서는 일정을 잘 참조하셔서 미리미리 속돈절 전하셔서 신방 시간을 잘 정하시기 바라고요. 직장 나가는 분들도 신방 날짜 되면은 할 수 있으면 휴가 내서 참석을 하시고 안 되면 저녁에 신방할 때니까 그렇게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지금 대입 시험이 한창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새벽 기도 모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는데 내일 이틀 동안 잘 쉬시고 또 좀 가족들 모임과 여행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수요일 날 새벽부터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참조하시고 내일과 모레 새벽은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79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갈 길 밝고 마음 기쁜데 빛 대신 주 저보란 틈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우리의 아픈 곳을 어루만드셔서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심으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고입시험과 대시험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여 원하는 곳 합격해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 기업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 수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만남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